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 주께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장 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21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교독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예배를 위해서 김영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정결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삶이 굳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갖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 많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모습들로 인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에 더욱더 많은 이들이 확진되어 지금은 2,000명대에 이르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지쳐있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담에 빠지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어려운 일들을 다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를 이겨냄으로써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자신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본인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 민족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감격을 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된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며 너무 오랜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이 다 함께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시는 말씀이 하늘에 신령한 음성이 되게 하시고 아픈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에게는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좌절한 자에게는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주님의 선하고 평화로운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친인도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헛되고 허탄한 나의 생각과 세상 길에서 돌이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는 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믿음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평안하고 잘 살기 위한 것인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면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데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받는 것이다 말씀하죠.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하나 발생하죠.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의 이야기란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인류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지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마귀가 대신함으로 인생의 각종 문제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사건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처럼 말이죠. 2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더 큰 문제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최후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망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말은 육이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죄의 문제와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귀신의 문제, 마귀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고 그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배경이 마귀였을 때나 하나님으로 바뀐 이후에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의미를 모를 정도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과하고 지나가기 쉬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나오는 그 사건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급히 달려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지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제자들이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물음이 우리의 질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왜 나의 삶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왜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영적인 텐션 문제로 규정하고 접근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영적인 텐션이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텐션이 무엇입니까? 텐션은 잡아당기는 힘이죠. 제가 외래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외래어 텐션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금방 와닿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텐션은 우리나라 말로 장력이라고 그래요. 장력.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나 당겨지는 힘, 이것이 텐션이라고 합니다. 이 텐션은 우리 일상생활에 다방면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제가 테니스를 합니다. 여러분, 테니스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테니스 경기를 하려면 뭐를 들고 나가야 돼요? 라켓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라켓에는 줄이 맺어 있어요. 근데 그 줄이 그냥 맺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을 팽팽하게 잡아
당겨서 힘있게 만듭니다. 그것을 텐션이라고 하지요. 만약에 라켓에 줄은 매져 있지만 그 줄을 잡아당기지 않았다면 텐션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이런 라켓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텐션이 없는 그 줄로는 공을 쳐도 나가지가 않지요. 텐션이 라켓에만 있을까요? 경기를 하게 될 때 경기하는 사람들끼리 정신적인 텐션이 작용합니다. 경기를 시작하면 서로 긴장감이 고조되죠.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을 할 때 보면요, 얼마나 서로 그 긴장감이 각박합니까? 이 텐션이 떨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 텐션이 떨어지면 경기에서 지고 맙니다. 정신적인 텐션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얕잡아 본다든지, 그러면 텐션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방심을 한다든지, 멘탈이 흔들린다든지. 이처럼 라켓에만 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도 줄이 있고 마음에도 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텐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악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예를 든다면 그 바이올린에 뭐가 맺어 있어요? 줄이 맺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에서 소리를 어떻게 낼까? 줄이 풀어져 있으면, 줄이 느슨해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것을 단단하게 잘 매야, 그래야 거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텐션을 통해서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줄이 연결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줄이 연결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줄이 얼마나 팽팽하냐, 텐션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보이지 않는 줄이 연결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안에 텐션이 작용하죠.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 그렇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온갖 잡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분과 저와 설교로서 서로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텐션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강한 텐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텐션이 작용합니다.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찬양하고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면 그것은 텐션이 없는 사람이에요. 찬양은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그 찬양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텐션이 있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텐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이요, 특별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기도의 줄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 기도의 줄이라는 것은요,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다른 나라도 없는 말입니다. 기도의 줄은 우리나라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쓰던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았다 못 잡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요,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에서, 기도의 경험에서 체득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텐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텐션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에 꽉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영적인 텐션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이 있는데 그 줄의 텐션은 어느 정도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인 텐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텐션이 없는 줄이 있어요. 텐션이 낮은 줄이 아니에요. 텐션이 아예 없는 줄을 말합니다. 줄이 연결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줄이 연결되기는 했지만 그 줄이 너무 풀어지고 축 늘어진 상태입니다. 텐션이 전혀 없는 것이죠. 관계로 말하면 이런 관계는 사실 남남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남남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남은 아니지만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별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 관계입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둘이 사랑하면요, 그 관계의 줄은 팽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을 더 얻고 싶어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생각합니다. 혹시나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고심합니다. 그러면서 둘 관계의 텐션은 장난이 아닐 정도로 팽팽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둘 사이가 서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결국에는 헤어졌다면 서로 아는 사이일지는 모르지만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사이가 된 것입니다. 둘 사이엔 더 이상 텐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다녀도 습관적으로 다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텐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줄이 풀어진 라켓처럼, 현이 늘어진 악기처럼 아무런 힘도,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거추장스럽기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텐션이 들락이는 줄입니다. 어떤 때는 텐션이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텐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관계의 텐션이 반짝 얻었다가 잃어버리기를 반복하죠. 어떤 특별한 경우는요, 텐션이 바짝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부흥회에 참석했다든지 작정 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텐션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때뿐인 거죠. 얼마 가지 못해서 텐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능력이란 어떤 일정한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시적으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텐션이 높은 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줄 알고 그 관계의 줄을 계속해서 팽팽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텐션을 높여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만큼 영적인 텐션도 높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알고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적인 텐션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귀신 하나 내어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23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능력이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과 능력은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구나. 기도가 답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무엇을 했길래 못 고쳤을까? 여러분 같으면 귀신 들린 아이를 여러분에게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하겠어요?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신앙인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르고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제자들도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기도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고 제자들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뭐가 다르기에 어떤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기도는 무능한 기도가 될까? 믿음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겠어요? 믿음 없이 어찌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믿음이 나름대로 있었을 텐데 왜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까? 이 문제가 바로 영적인 텐션 문제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그런 종류의 기도입니까? 필요할 때만 잠깐 하는 기도지요. 단회적인 기도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죠. 영적인 텐션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평상시에 깊은 기도를 한 그런 기도예요. 영적인 텐션이 높은 상태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텐션을 높이는 일입니다. 어떤 일보다 이 일이 중요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텐션이 없는 상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텐션은 생명과 같은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텐션이 없으면서도 나에게 뭔가 있는 것 같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시간을 잘 구별하셔서 영적인 텐션을 높이는 시간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경건의 시간도 좋고 기도의 시간도 좋고 찬양의 시간도 좋고 말씀을 보는 시간도 좋고 예배의 시간도 좋고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여 있는 그 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줄을 팽팽하게 텐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자칫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텐션이 느슨해지고 풀어지기가 쉬운 때입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일보다 영적인 텐션을 높이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이 연결된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텐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된 자가 되었지만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능력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인 텐션이 떨어지거나 느슨해지거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께 굳건하게 붙들려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27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기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시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의 함께 하사 형통하고 번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광복 76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 광복의 기쁨과 행복을 주신 하나님, 광복절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의인과 열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있어 우리의 오늘이 있고 나라가 있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살피시사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뒷부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어서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예물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소중히 쓰임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성도님들과 눈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본당이 넓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 많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고르게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다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코로나 방역 행동 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셔서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540장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므로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영적인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텐션을 높여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